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의 고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킬 거라는 소망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또 백성이 회개하기를 원하죠.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예레미야 애가의 전체적인 흐름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 내용을 기억하면서 예레미야 애가는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앞서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 여덟 번째 이야기에서는 2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이었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 앞에 서서 백성 앞에서 중보적인 역할로 하나님께 이 백성이 이렇게 슬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징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봐주십시오. 라고 말을 함과 동시에 또한 중보자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진정한 회개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 앞절에서는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확장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선택된 백성들이 슬퍼하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봐 보십시오. 이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인데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초토화가 되고 성전도 뭐 벽돌 위에 남기지 않을 정도로 다 부셔졌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많이 고통받던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냥 생각해 보면은 정말로 힘들고 힘든 그런 마음이겠죠. 그 마음들을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47절을 보시면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아멘. 이 구절이 이 앞절인 46절하고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제 이 앞절에서는 원수들이 입을 벌리면서 자신들을 삼키려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 위기 상황을 보여준 다음에 그 상황의 결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두려움과 함정은 이제 짐승이 사냥꾼이 쫓아오는 그런 심정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토끼라고 생각을 한다면 뒤에서 사냥꾼이 총을 들고 쫓아온다고 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 공포, 극심한 공포, 거기다가 아주 근접한 위치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뒤에는 잡히는 상태, 파멸과 멸망이 임했다는 겁니다. 잡혔을 때 그 짐승은 당연히 죽음을 맛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개역개정에서는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원문에서는 사실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멸망이, 파멸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함정과 두려움과.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문은 뒤에서 거꾸로 보시면 됩니다. 두려움과 함정과 이게 우리에게 임하였다. 그런 다음에 임한 다음에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둘, 뒤에 둘. 근데 이것은 나중에 보시면 51절이나 5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왜 이렇게 두려움과 함정이 앞서 있고 그리고 파멸과 멸망이 뒤에 있는지를 점차적으로 알게 되실 거예요. 이렇게 참혹한 상황 가운데 내가 쫓기고 그리고 쫓겨서 잡혔더니 나한텐 파멸과 멸망밖에 없었다는 이 말씀 가운데 유다가 느끼는 그런 심정은 공포스러움과 동시에 절망적인 것입니다. 너무나 철저했기 때문에 다 중복돼서 두 개씩 돼 있었던 거거든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참혹한 결과를 갖게 된 백성들을 바라봤던 예레미야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4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아멘.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이 백성의 파멸된 모습들, 정말 멸망된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시내처럼 흘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물이 계속해서 흐르는데
그냥 뚝뚝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내가 어떻게 흐릅니까? 쫙 하고 흐르죠. 그런 것처럼 대성통곡하듯이 이 눈물이 흐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백성을 사랑했냐면은 이 백성을 딸, 내 백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이었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토록 제발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했을 때에 이 백성은 예레미야를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욕하고 심지어는 죽을 위기까지 가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여전히 사랑하는 거죠. 딸이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아버지의 입장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라고 한다면 제 아들이 듣고 있는데 예, 손을 들었어요. 근데 보통 관용적인 표현을 해서 딸을 사랑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존재가 처절하게 망해버린 겁니다. 처절하게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슬픔이 극에 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근데 이 슬픔이, 이 눈물이 계속해서 시내처럼 흐르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 끝나냐? 이것은 5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슬픔과 백성의 슬픔들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돌아보시고 살피실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끝나는 때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셨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괴로움과 슬픔, 이 백성이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절망과 괴로움은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대로 뭘 얘기하냐면은 하나님 제발 좀 봐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앞에 보시면 이 앞절의 내용들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막아버리셨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연결됐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간절하게 반대로 하나님 지금 이 백성이 겪고 있는 고통, 심판 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괴로워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하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자기 죄를 감추는데 굉장히 능숙해져 갑니다. 법을 이용해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굉장히 경멸 하시는데 가증히 여기시기도 하고 죄를 지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반드시 징벌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징벌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이기에 우리는 변명할 거리가 전혀 없다는 거죠. 다만 그 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주님께 매달리는 것, 주님께 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2구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라는 것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요청하는 것과 동시에 백성에게는 니네 고통 끝내고 싶어? 징벌 가운데 괴로움 끝내고 싶어? 하나님을 향하여 너의 손을 들라 이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으면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시내처럼 흐르는 눈물은 그치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지금 파멸로 말미암아 지금 파멸당한 상황은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간절하게 너희에게 소망하건대 돌아가자 이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제발 좀 봐주십시오 이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간절한 마음은 51절까지 이제 이어지는데 우리 51절 우리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아멘. 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극심한 고통에 빠져 있는 이 백성 중에 모든 여자들을 바라봤을까요?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 성읍의 여자들이 가장 극심한 고통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전쟁 중에 비참함을 제일 많이 겪는 것이 어린아이와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더라고 이 앞장에서는 얘기했냐면 자녀를 삶아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기 전에 이 여자들이 자신의 자녀를 삶아서 먹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얼마나 참혹한 그 장면입니까? 너무나 슬픔이 흘러서 내 심령, 내 마음과 내 영이 상할 정도로 그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니까 괴롭고 또 괴롭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이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주의 하나님, 이것이 누구에게 행하신 것입니까? 주의 백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님 봐주십시오. 5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참혹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원합니다가 바로 이 지금 예레미야의 심정이고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제 47절부터 51절까지 패망한 백성의 슬픔을 이제 얘기했다면, 그러면서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다면, 이제 52절부터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절까지는 이방 원수들의 핍박에 쫓기는 백성들이 얼만큼 낙심했었는지를 알려줍니다. 52절을 보면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아멘. 내 원수들로 인하여서 내가 사냥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뭔가가 이유가 있어서 내가 당했으면, 내 원수에게 당했으면 괜찮은데 이유도 없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죄를 안 지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벌을 가하셨으면 좋았겠는데 더 심하게 우리가 원수라고 여겼던 더 저 대적들한테 힘을 주셔서 우리를 멸절시키셨습니다. 이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사냥하는도다라는 이 단어가 얼만큼 집요하게 쫓았는지를 보여주는데, 이제 히브리어는 초드 차다운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두 단어를 합친 겁니다. 근데 이 두 단어가 다 사냥한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강력하게 사냥당했다는 거죠. 무자비하고 악착같이.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전염병이 퍼져서 죽었네. 이거는 자연재해구나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장 싫어하는 저 대적이 나를 친다면 그 심령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게 무자비하고 악착같이 나를 괴롭힐 때 그 백성의 심령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모든 괴로움을 내 괴로움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내가 나의 원수들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새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우리가 속하고 있는 가정과 또한 교회와 또한 우리 공동체와 아니면 직장과 사회가 악했을 때에 그들의 악함으로 인하여서 벌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요, 마땅히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을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세상이 빛과 소금의 역할로 그들이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으로 그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지금 52절에 나를 새처럼 사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잡힙니다. 53절을 보시면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짐이여. 아멘. 쫓기던 백성이 잡히는 겁니다. 열심히 도망가지만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 원수들은 강하고 또한 악랄하기 때문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넣어버립니다. 여러분, 구덩이를 파고 그 위에서 돌을 던지면 피할 곳이 있을까요? 피할 방도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실제로 구덩이에 진흙 구덩이에 들어가서 죽을 뻔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 그 고위급들한테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집트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 남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진흙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집어넣고 죽기 직전까지 괴롭힙니다. 그 장면을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 내 심정이 그 죽기 직전까지의 모습처럼 괴롭습니다. 원수들이 나를 쫓았고 너무나 두려웠는데 나를 붙잡더니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졌습니다. 정말 죽을 만큼 아프고 죽을 것 같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하나를 더하는 겁니다. 이제 54절입니다. 우리 한번 이제 52절 쫓겼다면 잡혔고 고난을 당했죠. 5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아멘. 돌을 맞고 죽을 위기까지 됐고 너무나 괴로운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찬 겁니다. 돌이 던져졌으니까 나는 돌 가운데 깔렸죠. 벗어날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간신히 숨을 쉬고 있는데 그 위에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예레미야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은 뭘까요? 내가 이제 멸절되는구나. 좌절과 좌절의 끝판왕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 초반에 함정과 두려움과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또 멸망과 파멸이 우리에게 임하였다가 지금 이 52절부터 54절에 점차적으로 심각해져가는 내 심령과 괴로움이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고통과 위협을 당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예레미야는 이렇게 정말로 괴롭고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인데 정말 멸절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멸절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고 계시죠? 이 백성을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봤을 때에 우리는 그러니까 죄를 졌으니까 이스라엘 그 남유다는 당연하게 벌을 받아야 되겠지. 그 벌 가운데 멸절될 수도 있겠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돌아보면요. 누구 하나 이 시대가 정당하고 공정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겠구나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점차적으로 사회는 악해져 가고 있고요. 교회는 교회대로 다른 근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 우리 아이들, 얼만큼 이 아이들이 심각한 유혹 가운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최근에 제가 그 뉴스를 봤을 때에 초등학교 이제 한 3학년부터 핸드폰을 만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핸드폰에 익숙해지면 한 중학교쯤 되면은 불법 도박 유혹에 빠지게 된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한 4학년쯤 되면 그 음란물에 접하는 그런 단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5학년, 6학년이 되면 성관계를 맺는 아이들도 점차 늘어났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가 늘어납니다. 대학가는 말할 거 없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악해진 이 시대에 언제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심판 전에는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들이 있어요. 환란이 올 것이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돌아가지 못하고 이 백성을 빛 가운데로 내어놓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벌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죄에 대한 심판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떨어진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니 당연히 우리도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이 시대에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죄는 심판을 부른다. 심판은 멸절과 좌절을 부른다. 사냥꾼의 추격에 쫓기다가 잡혀 구덩이에 갇혀 돌에 맞으며 물에 잠기는 공포를 부른다. 그렇기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백성의 슬픔과 낙심함을 우리는 멀리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읍시다. 저들의 슬픔은 저들의 슬픔입니다. 그렇지만 저들의 슬픔에 우리가 합류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저 괴로움 가운데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함께 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될 것이고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이 될 것이고 이 타락해져 가서 악취가 풍겨나는 이 땅 가운데 너희는 향기가 될 것이다. 그 말씀대로 빛과 소금과 향기가 되어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절보다는 희망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